일 수 있는 대안이요 복음만이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중생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달고 뛰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지만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명확합니다. 이 중생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생은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 새로운 영적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야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로만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신자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반드시 중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바울 사도도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나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고백이 가슴속 깊은 데서부터 터져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면 성결의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원을 읽은 말씀대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했어요. 예? 기록하였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는 카도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하기오스네 등등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런 말들은 거룩하다,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가진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 순종으로 경비하여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거룩했으니 다른 사람에게 거룩을 보여줄 수 있는 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독일 드레스덴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던 진젠돌프 백작은 가시관을 쓰신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한 성화를 보면서 그 밑에 이 사람을 보라 라고 쓰여 있는데 이 사람을 보라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그렇게 써있는 그 구절을 보고 진젠들 부백장은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예?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때부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을 하면서 그가 고백한 겁니다. 내 신학은 피의 신학이요, 내 교회는 십자가의 교회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정신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네, 교파를 초월해서 직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젠들 교역장은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네?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 그분뿐이다. 독일의 본 회파는 말하기를 십자가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거룩, 오직 아름다운 삶, 그러면서 높은 도덕성을 크리스찬들이 소유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주지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최고의 자리를 오래오래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참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평단예배 지도자 여러분, 아무리 멋지게 거침없이 성공 가도를 화려하게 달려가면서 환호와 갈채의 박수를 받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지라도 정신 못 차리고 부정부패, 뇌물사건, 사기사건, 성폭행 사건 등등에 휘말리면 그의 평생 쌓아올린 명예와 업적이 한순간에 추풍낙엽이요 별똥별로 추락해서 비참하게 그 인생이 몰락당하고야 말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명작으로 유명한 빅토르 유고라고 하는 작가는 인생에게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자연과의 인간과의 싸움이요, 둘째는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이요, 셋째는 자기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중국의 철학자 왕양명은 이파산중적이요 난파 신중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산중에 있는 도둑놈 잡기는 쉬운데 내 마음속에 있는 도둑놈 잡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도둑놈 잡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크리스찬은, 더군다나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빅토르 유고는 그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번째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 악하고 간교한 사탄 마귀는 택한 백성 하나라도 기어코 쓰러뜨리려고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눈에 쌍불을 켜고 천사 모양으로 가장하여 두루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근신하며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날선 검으로 단호하게 마귀 역사를 물리쳐가면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속받은 성도가 더구나 지도자들이 마귀의 탓에 걸려서 넘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성결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귀 쓰는 그릇이 됩니다.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이 안 씁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이게 거룩이다 저게 거룩이다 무슨 장관이니 대통령이 그게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결이 영원히 최고의 권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결이 권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는데 물은 에베소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했으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주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으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윤리적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현대인의 위기는 핵무기가 아니라 인간의 윤리적 타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핵무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얼마나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혼이 힘을 잃었습니다.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썩었습니다. 육체까지도 병들었습니다. 성범죄, 각종 사기, 이혼, 마약, 게임, 분열 등으로 이 사회가 썩어갑니다. 불신풍조가 만연하고 건전한 가정문화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멸망도 성적인 타락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귀족들, 부녀자들, 딸들까지도. 그러나 그렇게 썩어져가고 타락해가고 쾌락 위에 사로잡혀 있는 그 풍토 속에서도 문화 속에서도 크리스찬들 이 크리스찬들 자녀들만은 신자들 그들의 부녀자들 딸들만 이 크리스찬들만은 끝까지 순결을 지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썩어가도 크리스찬들만은 순결을 지켰다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 나아가 성직자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진정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서 목사 장로는 한국교회의 자존심이고 대한민국의 양심이고 한국사회의 등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말하기를 기독교의 최대의 방해자는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했고 인도의 수상을 지닌 간디는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크리스찬은 싫어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리스찬들이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난받는 겁니다. 지도자들의 부정부패,
나아가 가지가지 불륜과 비리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서운 독극물처럼 정말 독극물을 뿌리고 있는가를 깊이 인색해야 할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통에 자복하는 회개운동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말로만 종교회 500주년 하지 말고 정말 지도자들로부터 한국 교회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해봤지만 저와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교회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우는 예배당이었습니다. 우는 예배당. 얼마나 예수님 십자가 밑에 여러분 회개하면서 마룻바닥을 쳐가면서 울었던지, 우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런 정말 소문이 날 정도로 그랬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을 생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지금 전 세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 일본에서는 막 재채기를 하고, 한국은 독감 고풀 걸려가지고 막 고생을 한다고 그러죠. 지금 이 사상적으로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혼란과 위기의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미국 같은 데는 청교도 정신, 옛날에 퓨리타니즘이라고 하는 이 청교도 정신이 정말 뿌리를 갖고 번영하고 참 성장한 게 미국 사회인데, 이 프라그마티즘이라고 하는 실용주의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 실용주의라는 게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유익한 것, 그러면서 내게 좋은 것이라고 하면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상대주의 철학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교도 신앙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전부가 이제는 이 실용주의가 지금 미국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 유학 갔다 오는 사람들이 분별 없이 미국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심지어 신학을 공부하는 이들까지도 그들의 거기 가서 배워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와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은 정말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교도 신앙이 점점 사라지고 혼합주의가 판쳐요. 그러기에 어떻게 미국 사회의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은 청교도 정신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 건국한 미국 사회에 불교 절간이 생기고 이슬람 사원이 생기고 통일교가 들어가고 이단들이 들어가고, 왜 이렇게 혼합주의로 변화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이깁니다. 무비판적으로 그냥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미국의 문화도, 미국의 풍속도, 미국의 신학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평신도 단체, 우리 참 지도자 여러분들이 정말 역할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사수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끝까지 복음을 사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NCC 홈페이지에서 오 하나님, 부처님, 대종사님, 나무아미, 타불, 아멘 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요 소름이 끼쳤어요. 우리 교단에 어떤 분들이 NCC에 가입된다고 그래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 교단 장로님들도 유재수 장로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계십니다만, NCC에 가입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된다. 전에는 안 된다. 우리 교단 진경 총회장님들 다 모입시다. 그래서 진경 총회장님들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NCC에 가입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를 7가지를 명시해가지고 그걸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NCC에 가입해야 된다고 하는 분은 사인하지 마십시오. NCC에 절대 가입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분만 사인을 하십시오. 대부분이 다 사인했어요. 거기서 몇몇 분은 사인을 안 했어요. 그러나 강요는 안 했어요. 왜? 그건 그들의 사상이고 그들의 자유니까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네? 대부분이가 NCC 가입해서는 안 된다고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연합회 회장님, 전국 권사연합회 회장님, 남전도연합회 회장님, 여전도연합회 회장님 전부 다 사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안건조차 총회 때 우리 교단은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안건조차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예?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2012년도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로잔 대회를 하면서 거기에 권고한 바가 있죠. 중심은 복음주의, 초점은 그리스도, 기초는 성경에 두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로잔 대회 때 조언을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WCC 부산에서 총회를 하면서 어떤 기자가 코릴 로스라고 하는 주교가 있는데 그분이 WCC 전도 선교분과 위원장입니다. 전도 선교분과 위원장은 위원회가 많지만 그 중에 핵심입니다. 교리적인 면에서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자가 마이크를 대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의 답변입니다.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죽어봐야 압니다. 이게 여러분 신문에 난 것입니다. 제가 무슨 뭐 어디서 주워다가 붙여오는 말이 아닙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를 순수하게 복음주의로 아주 철통같이 오늘 우리는 사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이 우리 평단협에서부터 좀 강력하게 일어나셔서 한국교회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동성연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동성연애가 아주 심각합니다.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교육감들이 서울이나 광주나 인천이나 전북이나 경기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안 속에 성적 지향을 딱 집어넣었어요. 성적 지향은 뭘 얘기하냐면 동성연애.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이영은 우리 한기총 대표회장님하고 같이 퀴어 축제 장소를 시청 앞에 빌려준다고 해서 서울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시장 찾아가서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 답변이 이 조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빌려달라면 안 빌려줄 수가 없어서 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나는 우리나라 가정문화가 건전한 가정문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십시오. 왜 제가 그 말을 했느냐면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아세아에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안 해요. 지금까지 성명을 안 내요. 그러면 헌법 36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대한민국은 일남일녀의 결혼으로 인정한다. 우리나라 헌법 36조 1항이 대한민국은 일남일녀의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한다 했으면 헌법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헌법을 어깁니까? 지도자들이 헌법을 어겨.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 제임스 클라크가 한 말이 있죠? 정치인분들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진정한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이 표 얻으려고 이 대꼴병에 전부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표나 얻을까 해가지고 세상에 동성애도 합법화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어찌고 별짓 다 하는데 저는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래서 절대 안 된다고. 이 자리에 아멘하시는 분들이 좀 대통령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나라를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를 바로잡아야 돼요. 아니 여러분 머지않아서 이제 사내 며느리 데려오고 아이고 여자 살기 데려올 날이 머지않을 것 같아요.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끼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동성애자들은 인권이니 자유권이니 평등권이니 이런 걸 부르면서 우리나라 그 아름다운 참 건전한 가정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8월 10일자 지금 1월달이니까 한 4개월 전 8월 10일자 신문에 기사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이건 우리나라 최초의 동성연애자로 불려진 김유복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분은 2달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셨는데 지금부터 4개월 전에 그분이 한 말이 죽음을 앞둔 국내 동성애자 김유복 씨의 증언이란 제목하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게이클럽에서 가수 생활하다가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에 반신불수가 되어 지금은 순천향대 서울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동성애자는 그분의 말입니다. 동성애자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불행의 씨앗입니다. 동성애자들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결혼도 못하고 늙고 추해집니다. 주변 친구들도 에이즈와 자살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동성애의 끝은 아무도 없는 외로움뿐입니다. 그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지금도 2달 전 10월 11일 날 새벽 1시 5분에 75살을 일기로 웰리스 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 폐혈증으로 이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평생을 어려서부터
여장 남자로, 남자인데 여자 옷을 입고 평생을 살았어요. 동성애자로 살아온 그의 과거의 삶을 후회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동성애에 빠지지 말라고 간곡하게 충고했어요.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 제가 신문을 볼 때마다 정말 한국 교회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전부 발췌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다 해서 그 기사를 전부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네.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는 동성애자로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후회만 남는다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동성애는 겉으로는 애절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열렬하게 붙어 다니다가도 미련 없이 헤어지는 등 시조나 정조와 거리가 멀었다. 불결하고 성병이 생기기 쉬워 인생 말로가 불행한 이들이 많았다. 동성애자가 불행의 씨앗이었다고 한탄했다. 제 주변의 동성애자들 다 죽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요. 담배와 술, 무리한 학문 섹스를 한 탓이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저는 다행히 예수를 믿고 나선 안 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선 안 해요. 가장 친한 친구까지 다 죽고 저만 살아남았네요. 그러면서 김씨는 동성애에서 벗어나야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동성애자들에게 강구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을 자기가 우리나라 트랜스젠더 1호인데도 동성연애자 1호인데도 불구하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네? 그분이 반대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동성애로 인한 쾌락은 순간적일 뿐이라며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동성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니다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남긴 말, 동성애는 핍박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의 대상입니다. 핍박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의 대상입니다. 동성애자의 삶을 회개하고 자기는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동성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눈을 감았다. 눈을 감았다 그랬어. 그가 마지막 남긴 말에 나의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 사진을 품속에다가 여러분 꼭 간직하고 75 나이로 죽기까지 아버지 어머니 사진을 품에 간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대로 우리나라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은 목숨 걸고 반대해요. 아멘. 제가 2007년도에 한계종 대표회장을 했습니다. 그때도 동성애법이 나왔습니다. 합법화하려고. 그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때 사학법 때문에 삭발을 했는데 삭발한 채 국회 정론관에 갔습니다. 정론관에 가가지고 기자회견했습니다. 우리나라 동성애는 안 된다. 해가면서 그때 김영진 장관님, 몇몇 분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막 설득하니까 그때 살짝 빼버리더라고요. 못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올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막 부딪혀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좀 지역의 국회의원들 표만 찍어주지 마시고
좀 이런 거 문제 하나하나를 강력하게 잘 다뤄서 절대 입법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것은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법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법 하나가 입법이 되고 제도가 돼버리면 그 밑에서 엄청나게 몸살을 앓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이런 어려운 고비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다면 동성애법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이거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란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더라고요. 성별, 장애, 병력, 병을 가지고 있는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여기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성애가 성적 지향이라는 말로 동성애를 딱 집어넣었어요. 아주 교묘해요. 성적 지향, 성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뭐가 들어가냐면 종교가 들어갔어요. 이게 종교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게 개종을 아주 이 말이 중요한데 좀 꼭 좀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종교를 비판할 수도 있고 다른 종교 신자에게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까지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 2010년 9월 9일 선고 2008 다 84236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판결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종교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통과되어 버리면 이슬람이나 이란 사이비 종교를 비난하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차별로 간주되어서 처벌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다고 설교하는 것이나 전도를 하면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가족이 이란 사이비에 빠져도 데려올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에 폐지되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믿는 신자들이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만약에 그렇게 설교하고 전도하면 처벌받습니다. 종교차별법에 의해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신명식 장로님 아주 이단 전문가시고 제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이신데 이런 거 우리가 목소리 높여야 돼요. 종교차별법 절대 이거 여러분 이거 통과하면 큰일 나요. 한국교회 엄청난 위기입니다. 엄청난 위기. 제가 지난번에 부활절 때 포항시에서 저더러 부활절 연합회를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경상북도 도지사, 뭐 포항시장, 뭐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 전부 다막 참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강력하게 다뤘어요. 그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슬람 문제를 얘기해 보자는데 이슬람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 제가요 도지사님들어 시장님들어 경상북도도 이슬람 그 할랄식 국민이 이런 거 유치하겠습니까? 내가 뭐 그랬더니 예, 안 오겠습니다. 안 오겠습니다. 포항시장님 하시겠습니까? 예, 안 오겠습니다. 지도자들이 몸살이면 안 돼요. 말을 할 때는 똑바로 해서 그 사람들 이래서 안 오겠다고 아주 막 공포를 하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나라가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낙토복지 국가가 되어서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우리 사선대 대대로 성결한 대한민국이 되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민족이 되어서 한국교회가 되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성결의 복음, 중생의 복음을 또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서 정말 개인을 바로 세우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 건강한 세계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말 우리 평단이요 모든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 한 분 한 분 열심으로 기도만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잘 되기를 위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 상태라 그러는데 위기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화가 되면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개인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국교회가 승리하고 평단역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기도 한번 합시다. 양손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나부터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삶의 다짐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말씀 주신 이영기 목사님에게 감사의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특별 기도 시간입니다. 국가 안전과 정치 발전을 위하여 명예총장님 김상훈 장로님, 한국교회 연합회가 일치를 위하여 공동회장 최영진 장로님, 한국교회 등신도 단체협의를 위하여 국제친선위원장이신 이은산 장로님 계속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라의 흥망 성쇠를 불러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어려운 속에서 이 시간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자의 약과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세계 열방의 강대국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탄핵 중국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뜻이 땅에 떨어지고 사회, 정치, 국방, 경제, 교육, 문화, 전체적인 나라의 어려움과 혼란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의 민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단속계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조력감에 얼음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북한의 핵으로서 위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하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또 사실상이 이 땅에 떠나게 하시고 민족의 복음화가 하속히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의 복음을 사는 마지막 때의 지상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된 지 130여 년, 그동안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거듭하여 이제는 온 세계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곧 이 나라의 발전과 부흥의 원동력이었고 경제 성장과 함께 융성한 문화를 이룩한 배경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복음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한국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고 세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경이로운 모습으로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셨는데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패권주의와 금권주의에 빠져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점점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는데 머리 드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자기 본분을 망각한 채 서로 정죄하고 시기하고 분쟁으로 교회 공동체가 분열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이든 교회와 지도자들이 부패하며 본분을 망각할 때에 나라와 민족도 함께 망하는 모습을 역사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나라의 현 사태는 저희들이 잘못이며 한국교회의 잘못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관용과 용서로 서로 화합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교회에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패권주의와 이단 세력의 쓴 뿌리를 제거하셔서 진리와 생명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연합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이 시대의 엄중한 사명감을 통감하고 어서 속히 하나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룰 수가 없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풍전궁화와 같은 이 나라를 위해 거룩한 영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참 진리와 생명 되신 복음을 바르게 주장하였던 마르틴 루터를 한국교회가 본받게 하옵시고 진리와 정의가 한국교회와 이 땅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어서 한국교회 평신도 단체협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제37회기 신년 감사 예배 할애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37년 전 주님의 뜻이 있어 한국평신도 단체협의회를 구성하셔서 오늘의 일까지 주시기에 감사드리옵나이다. 국회 중요 회장님과 임의원들이 수고와 기도로 장조의 발전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평신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앞장서 기도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게 하여 주시기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발걸음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세기에 김우자 장로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의원 모두가 한국평신도 단체협의를 위해 기도하며 모임에 힘써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위하는
평신도로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오는 것은 평신도 단체를 통해서 한국의 평신도들이 더욱 기도하고 한국교회에 나갈 길을 바라서는데 앞장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이번 회개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며 계획을 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질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부자 장로회장과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와 명철 허락하시어 평신도 단체를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순서입니다. 550장 3절 4절 보시고 후에 우리 사무총장님 이상국장님 와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신 예금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한 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한기총 진경대회장이신 이용규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또 한 세대 성악과 교수이신 바리톤 최종훈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부 예배가 끝나면 바로 이 자리에서 2부 하례회로 시작하겠습니다.